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별로 축복하고 환영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좀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제 목소리가 너무 신나게 뜨겁게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그렇게 썩 좋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최호정 성도님처럼 밝은 소리로 찬양을 올릴 그런 소리가 아니라서 듣기 거북하더라고요. 그래도 저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로서 존재하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원하십니다. 신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며 성실하게 한 존재로서 서 있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켜나가는 그런 선한 싸움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여호수아서 23장 7절에서 8절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 중에 너희들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너희 중에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고 부르지 말고 또 맹세하지 말고 또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같이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것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히 하는 익숙함이 아니라 친밀히 하는 그러나 실상 그러지 못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정착하는 삶이 아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왜곡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사사기 내용입니다. 막상 도착해보니 그들을 쫓아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역으로 삼는 게 더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그들이 섬기는 신의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사라는 것은 한 곳을 지정해서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때로는 소를, 염소를, 양을 짊어지고 가서 대제사장 앞에 보여야 되고 그 앞에서 빗부림 있고 성소 지성 올라가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곳까지 가야 돼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을 보니까 드라빔이라는 손에 쥐고 다니는 그 자그마한 신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나의 수호신 같은 것들이 가정들마다 있으니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굳이 쫓아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 문화를 보니 내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풍요롭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경험한 것이 뭡니까?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말 정도로 해서 말할 정도로 와 정말 풍요로운 땅이다. 근데 정말 크다. 우리 메뚜기 같다 할 정도로 크고 넘쳐나고 이스라엘에서 볼 수 없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남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풍요를 경험할 수 있는 얼마나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드려도 본인들은 풍요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었고 여전히 유리하는 방황하는 그 삶이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도착해보니 정말 풍요로워요. 신도 자그마합니다. 나에 맞는 맞춤형의 신들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들이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그들과 같이 동행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사사기전 1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좋게 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좋게 보였으니까 어떤 말 해도 안 들리는 거죠. 못 듣는 겁니다. 아니, 안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세요? 순종하면 길이 보인다는 거죠. 여호수아 시대를 보게 되면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한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여리고 성들이 주민들이 이미 이스라엘 하나님에 인하여 마음이 녹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놓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말과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서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영으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 길을 내셨어요. 그걸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라합을 통해서 뭐합니까?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녹았고 간담이 서늘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여호수아서 6장 말씀 보면은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혀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들은 안에 멈추고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서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하고 어찌하라. 대저 여호와께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며 오늘날까지 너희 당한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10절 말씀.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한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어떻게요?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내는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순종하면 길이 보이는데 이 순종하면 길이 보이는 것을 놓치고 말아버립니다. 언제요? 사사기서 1장에서. 사사기 1장에서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6절 말씀.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여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낼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힘이 강성한지. 또 그들이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할 것 없이 그들 마음에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이런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절 말씀에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죄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역사의 주인공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니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간을 벌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리요? 왜 목소리 안 들었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줬는데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할 정도로 또 이미 싸우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고 이미 많은 부분을 점령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에서도 유다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 싸우라고 말씀하셨고 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 가나안 땅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익숙해지니까 뭐하죠? 바뀌어지는 게 싫습니다. 싸우는 게 싫습니다. 익숙하다는 뜻을 성경에서 사전에 찾아보니까 3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익숙하다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일을 여러 번 하여 서투르지 않는 상태가 있다.
하다 보니까 이 서투르지 않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또 두 번째는 익숙하다는 뜻은 어떤 대상을 자주 보거나 겪어서 처음 대하지 않는 느낌이 드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 되게 낯설었습니다. 여러분들 보는 것도 성도교회 처음 왔을 때 겁났어요. 솔직하게. 뭔가 아우라가 느껴져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분들 대단한 분들이야.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접하다 보니까 뭐예요? 처음 대하지 않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익숙하다는 말은 눈이 어둡거나 밝은 곳에 적응해 웬만큼 볼 수 있다는 거죠. 웬만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오래전에 지어진 집들 중에는 방안이나 거실에 거실등이 없죠. 스탠드 하나만 있죠. 지내다 보면 그냥 그렇게 또 지내게 돼요.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이거 달아달라, 이거 잡아달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동화되어지고 살아가지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보죠? 우리 팬데믹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온라인이라는 예배가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되어진 그런 느낌이 되는 것입니다. 익숙하니까 오는 것 자체가 불편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교회에서 교회를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교회 가야 됩니다. 눈도 내리는데 비가 오는데 없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거죠. 근데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고 익숙함 느끼는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를 합니다. 교회 오는 거, 때로 성경 가지고 오는 거, 핸드폰 보지 않은 거, 모든 것들이 불편합니다. 근데 익숙함보다는 낫습니다. 익숙해지면은 뭐래요? 찾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2절 말씀,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렇죠? 그들의 단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더라. 왜 그랬느냐? 라고 또 물어보시고, 왜 그랬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왜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청종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인데 왜 그들과 약속을 하고 절을 하고 사귀고 나중에 12장에 가보면 사자들조차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합니다. 왜 그랬냐 이런 것입니다. 왜 쫓아내지 않느냐? 그랬더니 핑계를 대요. 익숙하게 되어지면 핑계를 댑니다. 이게 반전이에요. 1장 17절에 므낫세가 쫓아지지 못하고 19절에는 이렇게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가가 있으니까 쫓아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29절은 에브라임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30절, 31절, 32절에 쫓아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너희가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안 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핑계댈 때 못했다라고 합니다. 안 했다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이게 신앙에 주는, 사사기에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안 했는데 왜 못했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익숙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듣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도 전혀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시하게 됩니다. 익숙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찬양을 하는 편에 속합니다. 찬양을 하는 편에 속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의 소리가 잘 안 들릴 때가 많아요. 특히 내 자녀들이 그런 얘기하면은 에이 그거 아니야 라고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럼 제 둘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빠는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F가 없어. MIT, MBTI 그
그 조사분 아빠는 F가 없어. 그럼 저도 그래요. 너도 F가 없어. 공감이 없다는 거예요. 들을 끼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익숙하고 30몇 년 동안 이 사역을 하다 보니 이게 저에게는 이게 레파토리처럼 되어진 것이에요. 다른 소리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변질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익숙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잊게 됩니다. 무엇을 잊게 됩니까?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정말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뭘 잊어버렸다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소중함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그들에게 구원의 중심이 아닌 것이에요. 자기에게 드라빔이라는 작은 신인 존재가 있어요. 풍요의 신들이 널려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아니어도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 이 얘기를 지적하니까 4절 말씀이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이 말씀 듣고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어요. 이 울음이 진짜일까요? 아니죠. 가식적인 거예요. 오늘 흉내내는 것이. 이미 그들은 못했다라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나 못합니다,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하고 뭐예요? 연기를 하는 것이죠. 우는 척하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함으로 통화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이빨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전적인 하나님 손에 있는데 불구하고도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던데. 널려있는 게 너무 많던데. 풍요가 깔려있는데. 왜 하나님 저를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까? 따지고 묻고 알아가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다라고 10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익숙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익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안일하게 되어지고 게을러지게 됩니다. 또한 11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못 찾았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깁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어디 앞에서? 목전에서. 누굴 찾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제안을 찾아요. 다른 대안들. 하나님도 섬기고 우는 형태로 하나님도 섬기고 또 나에게 유익한 무언가를 또 찾아요. 하나님 앞에서 옵니다. 그리고 또 바알 섬기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다 사사기의 비극이에요. 여호수아 시대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불구하고도 그들이 사사기 들어와서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끝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실의 싸움에서 실패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함께 하셨다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한 명이 천을 담당하실 정도로. 이렇게 해서라도 뭐예요? 내가 사랑한 것을 보여주려고 오늘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극적인 이야기를 계속 써 내려갔을까요? 심지어 사사들도 그런 일을 저지르는 상황까지 가는 것을 보면서 목도하면서 왜 이 말을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기 진노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들한테 하는 일종의 협박 같은 게 있죠. 너희가 하는 부고 막 하는 거 있죠. 또 뭘 잘못하면 너 나가! 그러면 그죠? 너 집에서 나가! 그때 아이들이 나가면은 그 진짜 불효죠. 부모의 말을 절대 모르는 거죠.
너 이렇게 하고 잘못했잖아 그러는데 네 안녕히 계십시오 어머니 부모님 저희 집까지 잘 키워서 감사합니다 나가버려. 이건 정말로 부모를 화나게 하는 그런 행동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하나님의 아빠가 아버지의 마음이 아플까 이걸 깨달아야 되죠. 저는 초등학교 때 참 장난꾸러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교회 살다가 목사님이 방송 이만큼 쌓아놓고 친구 데리고서 막 흩어버렸고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고.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어머니가 잠에서 주무시는데 일어났는데 저는 몰랐어요. 옆에 돈이 500원짜리가 이렇게 지폐 종이 아시죠? 500원짜리가 이렇게 뚝 떨어지고 높이가 뚝뚝 떨어지고 우와 행지했다 그랬어요. 방 안에서. 전 자고 일어났는데 방 안에 500원짜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와 죽은 사람 임자잖아요. 제 생각에. 그 돈 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썼죠. 밖에 놨었어요. 그때 먹고 싶었던 쫄쫄이 아세요? 쫄쫄이라는 거? 눈가사탕? 아세요? 미국에 계시면 잘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 눈가사탕, 쫄쫄이. 그리고 또 호의를 베푼다고 친구들한테 핫도그 사주는 거예요. 먹어라. 나 500원 있다. 10원짜리 핫도그, 50원짜리 핫도그 이거 있을 때 사줬어요. 집에 와서 봤습니다. 어떻게 됐죠? 죽었죠? 엄마가 매를 열고 쫓아옵니다. 집에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는 쫓아가고 그 마을 웅덩이에 그 우물 같은 데가 있어요. 집 안에 우물 같은 데가 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우물 같은 데까지 제가 막 도망갔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이놈의 새끼 하고 막 그러죠. 너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호칭만큼 큰 것도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누구 제가 숨었냐면 권사님 앞에 막 숨어서 권사님 엄마가 저를 막 죽이려고 해요. 그 뭐예요 그 뜻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 혼냄이잖아요. 엄마의 훈계잖아요. 그런 거죠. 왜 그렇게 창피를 당합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 뒤부터는 그걸 안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를 통해서 깨우치게 하는 그 훈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상의 그런 것이. 진노하신다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너 이렇게 말 안 들을래? 이렇게 좀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합니까? 이들이 방치 알아서 하세요. 고치셔서 인격적으로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구원받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네 알 바 아니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날마다 제공하는데 아이가 자신의 본분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훈계를 하죠. 야단을 치죠. 그리고 연습을 시킵니다. 그 연습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생활하는 거 다 주 앞에 서기 위한 연습이고 훈련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안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역동적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드컵 경기를 봤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이들은 손흥민 선수 그 하는 걸 보고 너는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상상해보면 그렇게밖에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그런 프로 선수들은 하루에 공을 프리킥을 10,000번 이상 찬다고 하잖아요. 1000번. 근데 10번 중에 한 번 들어가면 그걸 잘하는 거잖아요. 야구 선수들은 10번 휘둘러서 3번 맞추면 잘한다고 하잖아요. 3할 때 타자들은 억대 연골 뽑지 않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함에도 불구하고도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 씨름과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이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익숙함을 통하여서 뭐가 됐습니까? 실제로 그들은 올무가 되어졌습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2장 끝날 동안, 아니 그 뒤에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멸망까지 했습니다. 이 끝이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서 세워주는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무전지 끝장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때까지 또 참고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비단 여러분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네가 만약에 내 앞에 서면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할 것 같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말씀을 어디서 봤냐면 사사기서 12장 8절부터 15절 말씀에 세 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사사 행적이 딱 세 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시집보내고 장가보냈다. 두 번째 엘론 사사는 태어났고 죽었다. 세 번째 사사는 자기 아들이 40명이고 손자가 30명인데 나귀를 30마리 탔다. 70마리 탔다. 그리고 죽었다. 이 얘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묵도하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저한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내가 목사를 부름받았는데 제가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설 부름받았는데 김덕현 목사 너 태어났구나, 죽었다, 한 줄을 딱 끝내버려. 어떤 때는 보니까 압돈처럼 자녀가 40명이고 손자가 30명인데 잘 먹고 잘 살아서 낙이 70마리를 탔다, 이런 내용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면, 아니 여러분이 저를 후대에 저를 평가할 때, 역사가 평가할 때 김덕현 목사는 그렇게 살았어. 이게 두려운 것보다는 하나님이 저를 불렀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말자라는 그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니까 비참해져요. 악에 악을 더하고 계속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아인하고 여전히 익숙하지는 그 올무에 갇혀있고, 알면서도 그들과 교류하고 있고, 알면서도 그 거리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저를 보는 것이. 제가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미국에 온 것은 너희를 교육시키러 온 곳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아빠에게 하셨단 말씀입니다. 명령하셨어. 내가 명령은 넌 미국 가라. 너는 내 뜻을 정해서 거기 가라. 너 당대하라, 강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빠는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긴 원한다. 너의 교육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아빠는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게 뭐냐면 생명 살리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제가 20살, 3살부터 신학을 했습니다. 제 젊은 인생을 다 드렸죠. 근데 돌이켜보니까 다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끄러움 밖에 없는 저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지금의 저를 만들게 하셨다는 거죠. 아멘. 본문 말씀처럼 이런 사람들로 살아간다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달려갈 길 다 맞춰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익숙함에 멈춰서 듣지 아니하고 또 소중을 놓쳐버리고 또 다른 것과 합작해하고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저 자신에 대한 설교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저 여러분이 다시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단연 대안을 찾지 마십시오. 불편함을 감수하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걸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열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찮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고 그 다음에 능력이고 경이로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익숙함에 올무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친밀한 사귐과 그 관계 속에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익숙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